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설립한 지 44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976년 10월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가 설립됐다는 이야기죠. 지난 4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행해오고 부흥하고 성장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은 15장이지만 내용은 아사왕의 일대기에 관한 것입니다. 역대기에서는 14장에서 16장까지 3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왕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야는 악한 왕이었고 할아버지 로보암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고조 할아버지 다윗과 그리고 정조 할아버지 솔로몬의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열왕기에 따르면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왕으로 만든 나라는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10년간의 태평성대를 주셨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로보암과 함께 왕이 올라서 나라를 가르고 그리고 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때를 지나서 아사가 즉위했을 때까지도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호시탐탐 남왕국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비야 시대에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비야와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북왕국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남왕국과 북왕국의 싸움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로보암이 18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하려고 했을 때도 막으셨고 북왕국이 쳐들어갈 때도 막았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어떻게든지 남왕국을 삼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특별히 그 처음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통일에 대한 마음이 있겠죠. 아마 김일성은 남한을 삼키지 못하고 자기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원통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미 베테랑 왕으로서 상당한 그 통치 기한을 통해서 언제든지 남왕국을 침략하려고 했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왕이 되자 평화가 왔습니다. 북왕국에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성경 그것을 아사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정의롭게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보실 때 그의 삶 전체를 보십니다. 그의 말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사는 왕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선하고 정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말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에 있어서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증거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다음에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때 신앙을 잘 지키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지켰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북왕국 이스라엘 같으면 이방 제단과 산당이 있겠지만 남왕국은 성전이 있고 정통성이 있는 나라인데 왜 남왕국에도 이방 제단과 산당이 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 왕이 혼인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이방의 공주들, 바로의 공주라든지 이웃나라의 공주들을 많이 왕비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들이 왕비로 왔기 때문에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신들을 가져오고 우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러한 모든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 기둥으로 세운 우상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장승처럼 그런 것을 말합니다. 아세라상을 찍고 주상을 깨뜨리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여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겠다. 이것이 왕의 지도력입니다. 지도력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아사는 왕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환경을 다 제거했습니다. 우상과 주상과 아세라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위기의 때를 대비해야 되겠죠. 북왕국은 10지파고 남왕국은 2지파밖에 없습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정통성은 있지만 아직 힘은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의 믿음을 보시고 평안함을 주셨던 동안에 아사는 성벽을 건축하고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지대에 수비성을 세우고 그리고 군사를 확충하기 시작했습니다.
40만이었던 군대는 이제 58만 명이 되었고, 성곽과 망대와 성문과 빗장을 통해서 견고한 성읍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태평성대가 10년간 지속되었고 나라는 안정에 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쉬운 것은 왜 10년일까? 그냥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영원토록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또 세상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한번 신앙을 따라서 믿음의 결단을 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흔들리기 쉬운 존재요, 우리는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목사도 장로도 타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흔들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의 10년의 평안이 있은 다음에 적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북왕국이 아니라 저 남쪽에 있는 구스, 이디오피아죠. 구스의 왕 세라가 군대를 끌고 왔는데 자그마치 100만 명을 끌고 왔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비야 때 80만 명이 왔는데 40만 명으로 싸우러 가다가 포위를 당해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비록 아사의 군대가 40만에서 58만 명으로 18만 명이 늘어났죠. 많이 성장했습니다. 퍼센트로 말하면 거의 45%가 성장한 겁니다. 그러나 적은 58만 명이 거의 2배에 가까운 42만 명이 더 많은 100만 명을 이끌고 왔고 거기다가 전차 부대 300승을 가져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첨단 미사일 부대나 탱크 부대와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비록 아사가 나라를 잘 통치하고 10년 동안 성읍들을 건축했지만 주로 북왕국을 대비한 것이었고 남쪽에서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아사는 부르짖었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비야 때에 80만 군대가 공격하러 왔는데 복병에 걸려가지고 포위를 당하고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온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북왕국을 물리쳐 주시고 50만 명을 죽게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사는 지나간 역사에서 자기 아버지가 비록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가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받은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누굽니까? 앞서간 사람들이 잘한 것은 본받고 잘못한 것은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왕이죠. 그는 백성들이 위기를 당하고 나서 부르짖었던 아비야 때와는 달리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비야 시대에는 포위당한 다음에 적의 공격을 받아서 망할 것 같은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부르짖었는데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저기가 100만 명이구나, 우리가 작구나, 안 되겠구나.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여러분, 아사는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저절로 모든 게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짓고 군대를 확충시켰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또 무조건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 현실은 냉혹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58만 명하고 100만 명 붙으면 100만 명 이깁니다. 무기가 좋은 나라와 무기 약한 나라 붙으면 무기가 좋은 나라 이깁니다. 여러분,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전쟁한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들 이슬람 신앙이 있으니까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 아크바라, 우리가 이긴다. 뭐 이겨요? 미국이 그냥 폭탄 공격해버리니까 뭐 벙크 부스트라 그래가지고 지하로 몇십 명 들어가서 지하에 있는 벙커를 폭발시키는 그런 건 째비가 안 되잖아요. 왜? 무기가 다르고 군대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사는 그런 걸 알았습니다. 그냥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저절로 뭐든지 잘 될 것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나라를 도와주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강한 나라들입니다.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6.25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부산까지 피난 가서 부산 3.1교회 한상봉 목사님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집회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만에 전세가 역전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 자, 이 무슨 말이냐? 아사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전쟁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가능한 일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기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강한 자를 꺾으셨습니다. 모세를 막는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하나님이 꺾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벨론의 왕들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에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벽에 손이 나타났어. 메네메네 테켈 우바르신, 너 이제 끝났다. 내가 달아보니까 무게가 모자라는구나. 그리고는 그 밤에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아사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비록 10년간 평안한 동안에 유비무환으로 나라를 강하게 했지만 더 강한 나라가 공격해오는 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자그마치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모든 물자를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승리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사랴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보냈습니다. 자, 10년 동안 나라가 편했는데 왜 갑자기 전쟁이 있을까?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선지자 아사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10년간 나라가 평안하니까 아유 그냥 마음이 놓이고 우리나라는 원래 평안하고 괜찮은 것처럼 인생들이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벼랑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몰랐죠. 북왕국이 공개 안 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남쪽에서 구스가 공개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휴전하고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평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평안한 것이 아니고 언제 어떻게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북쪽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합리적입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일으킬지 믿을 수 없고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도 횟가닥에서 서울에 그냥 폭탄을 몇 개 날리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날까지 평안이 저절로 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셔야만 이 평안이 참된 평안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아사는 왕이 된 다음에 계획을 강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산당을 없애고 우상과 아세라 상과 주상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지나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에 다시 우상 숭배와 그런 것들이 왔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가리켜 교회는 개혁되었기 때문에 항상 개혁해야 한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은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개혁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타락한 교회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했다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뭐 했습니까?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 아니 아사가 통치하는 유다와 베냐민에 아직까지 가정한 물건들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없앴는데 왜 남아있습니까? 누가 다시 가져온 것이죠. 누가 다시 세운 것이죠. 야, 농사 짓는 데는 바알이 최고야. 자식 낳는 데는 아세라가 최고야. 거기 가서 빌어야 된다고 해. 그런 민간의 여호와 신앙이 아닌 그런 가나안 신앙이 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랴를 보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게 해서 처음 믿음으로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의 신앙이 중년에 가서 타락한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 시절에 예수 잘 믿다가 대학 들어가서 신앙을 버린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신앙을 떠난 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노년에 믿음이 흔들려서 그 전에 신앙과 헌신이 부끄럽게 되는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가증한 물건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에서 월남한 모든 국민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아니라 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월남한 사람 다 불러서 그들을 모아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제를 아시죠? 아사는 7,700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7,700마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평생에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걸 언약이라 합니다. 우리가 세례 문답에서 물어본 게 그겁니다. 결혼식 때 서로 사랑하겠느냐 물어본 것처럼 예수를 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느냐 물어본 겁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을 갱신한 것이죠. 국가적으로 갱신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 이 언약의 갱신이 나오는데 교회사에도 언약 갱신이 있습니다. 장로교가 시작한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 언약파들이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언약하고 사인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한 것이죠. 사실은 예배는 이 언약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하고 자기에게 그 언약을 회복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언약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인다.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여호와께 맹세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맹세. 언약과 맹세를 했습니다. 이 맹세는 언약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 언약하셨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약속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약속에다가 맹세까지 하셨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약속하시고 또 맹세하셨으니 거짓말하지 못하는 분이 이 두 가지 하신 약속과 맹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닷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휘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누구든지 이 맹세를 원치 않는 사람은 다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교회당 문턱은 낮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추구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이 되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문턱은 높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하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이 옳은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고 언약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엄마가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다 부쉈는데 엄마가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나? 이거 좋던데. 아세라 목상 근데 어머니가 태우이기 때문에 죽은 왕의 아버지 선왕의 부인이기 때문에 위치가 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왕 대비 마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야.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지만 태우의 위에서 패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태우의 위를 빼앗았습니다. 왜? 그 높은 자리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나 유다 나라는 신약의 세속 국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국가에서 무슨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들이 막 그 종교법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구약의 국가들은 신약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가 직분이 높기 때문에,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을 없이 하는데 자기는 혼자 우상을 선교했다.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직분을 빼앗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가 되면 더 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그런 것 때문입니다. 태후의 위를 폐하고 우상을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 하나님의 전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자기가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11조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성금, 특별헌금 아무나 하겠습니까? 아사는 자기의 금과 은과 예물을 하나님의 전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사의 종교개혁이요 아사의 헌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때가 15년입니다. 20년 동안. 아사왕이 처음에 저기에서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10년 동안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10년 뒤에 전쟁이 났는데 믿음으로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사를 보내서 다시 한번 너희 믿음을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하는 이번에는 20년간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여기까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사는 초년의 신앙과 중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6장 넘어가니까 그가 타락했습니다. 36년에 북왕국 바사가 공격해 왔습니다. 드디어 공격해 왔습니다. 북왕국은 늘 남왕국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남왕국이 정통성이 있다거든. 숫자는 자기들이 많은데 남왕국이 정통성이 있다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남왕국이라는 길목에 성벽들을 건축합니다. 남아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전대로라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35년 동안 왕노릇 해보면서 국제 정세와 주변 현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된 거예요. 북왕국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북왕국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를 쳐서 아람 나라와 화평을 맺어가지고 아람 나라가 북왕국을 치게 하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우리가 중국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중국이 북한 뒤통수를 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베나다스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당신 아버지가 친했던 것처럼 당신 나하고 친하게 지냅시다. 그리고는 뇌물을 주는데 그 뇌물이 뭐냐? 성전에 바쳤던 그 금과 은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타락했죠. 전에는 자기 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바쳤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정치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쳤던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아주 현명한 판단입니다. 아사는 현실 감각이 있었고 정치 감각이 있었고 이성적이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아람은 돈을 받고 북왕국을 공격했고 북왕국은 성을 짓다가 뒤에서 공격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돌아갔습니다. 그 성벽 건축하려고 갖다 놓은 건축자재, 나무, 돌 가지고 유다가 자기 성벽을 지었어요. 뭐 돈 좀 줬지만 이만큼 건축자재도 얻었고 하니까 뭐 쌤쌤이고 잘 됐다. 전략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섭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님을 보내서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왜 하나님께 찾지 않냐고 베나다스에게 찾아갔느냐. 왕이 베나다스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아람 나라는 유다의 손에서 떠났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만 의지했으면 내가 아람도 너의 손에 붙여주었을 걸,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한국 손에 잡히도록 해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의지하고 중국을 의지하고 일본을 의지하면 그 손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 같으면 아사왕이 선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고쳤을 건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말 들으니까 저놈 가둬라, 투옥했습니다. 왜요? 너무 잘 알게 된 거죠.
3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정치가 뭔지 알게 되고 사람을 어떻게 다룬지 알게 되고 왕한테 안 좋은 소리 하는 놈은 쫓아내야지 다른 놈들이 말하지 않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들은 학대하고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35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41년 중 마지막 6년에 들어가면서 아사는 변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평생 예수 잘 믿다가 말년에 엉뚱한 짓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44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서울 시민께 복을 많이 주셨고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전의 물을 끌어다가 베나닷에게 뇌물을 주는 데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을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39년이 되니까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아사가 발이 아픈 거예요. 발에 병이 들었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의사한테 가야죠. 의사한테 갔습니다. 하나님이 또 섭섭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병원 가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의사에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냐? 의사한테 가봐라. 그 병이 낫는 병인지. 그 길로 아사는 죽었습니다. 슬프죠. 아사의 일생을 보면 그는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은혜로 한 번 열심을 내가지고 10년이 평안하고 또 한 번 열심을 내서 20년이 평안하고 그런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가서 너무 현실적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잘 보이니까 너무 영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악한 일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서울시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만하면 교인 숫자도 되고 재정도 되고 뭐 되니까 그저 우리의 판단과 생각대로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송하겠습니다.